그래서 3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가정 규범에서 세 번째 그 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짝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 아내와 남편,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와 자녀, 세 번째로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에 대한 규범입니다. 그래서 이 종과 주인의 문제를 이제 가정 규범 안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제 앞에서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와 달리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하는 그러니까 결혼과 혈연의 관계를 넘어서는 관계가 바로 이 종과 주인의 관계죠. 오늘날과 달리 이제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이 로마 시대에는 그 인구의 반 정도가 이제 이 종이었죠. 이게 종으로 번역된 이제 쉽게 말하면 노예. 또 뭐 조선시대 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노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제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도 거의 많은 그 비슷한 숫자가 사실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노비였죠.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오늘날과 달리 이 노예는 거의 그 가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구성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일종의 가족 관계가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이제로 확대되어서 이제 일어나는 어떤 일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과 이제 별로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도 또 다른 관점에서는 우리의 일상의 사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오늘날에는 이제 고용주와 또 고용인의 관계, 그래서 일반적인 직장에서 일하는 그 삶의 터전에 서의 관계에 또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노예나 노비와 같은 그러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오늘날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만큼 또한 일터에서 사실 시간을 보내죠. 대부분 하루에 일상에서 하루의 시간들 중에서 3분의 1 이상을 우리가 일터에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가정처럼 우리의 삶에 이제 사실은 중요한 또 가장 또 큰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사람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에도 이제 상당히 이렇게 현실적인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종이라고 이제 번역된 이 노예들은 이제 예전에 미국의 흑인 노예들처럼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 그보다 훨씬 또 상황이 좋은 경우도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노예는 귀족이나 이런 또한 부유한 집에서 그 가정 노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교육을 받은 그러한 노예들 경우에는 가정 교사나 또 집사의 역할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자기 나름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출세의 기회를 얻어서 또한 자유인이 되고 또한 자수성가해서 큰 부를 이루는 그러한 성공하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제 대부분 그 현실적으로 어렵게 비참하게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 노예가 된다는 것은 크게 이제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문제하고 이 경제적인 문제예요.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은 이제 주로 전쟁의 결과로 전쟁의 포로가 돼서 이제 노예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고, 또한 경제적인 문제라는 것은 이제 뭐 예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 때 그 예전에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서 결국 빚 때문에 노비로 팔리는 경우들이 많았고, 또 소작농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서 사실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도 차라리 이제 그냥 그 부잣집에 노비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 부잣집 그 집에서 같이 살지 않고 이제 그걸 외거노비라고 하는데, 따로 이렇게 독립적인 생계 그 가정을 유지하면서 신부는 이제 노비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노비로 사는 경우에, 노비가 되는 경우에 어떤 주인을 통해서 최소한의 이제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제 노비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어쨌든 이 그 정치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이 종이라는 노예라는 그러한 신분을 만들어내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제국에서는 뭐 일하는 것은 다 노예들이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문제들도 보면 오늘날에도 이 사실은 우리의 이제 일상에서 이제 가정을 넘어서 우리가 직장에서 흔히 말하는 우리의 일터에서 보내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도 크게 보면은 바로 이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직장에서 일하는 그런 뭐 요즘 보통 노동자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사실 이제 정치적인 문제하고 이제 관련이 돼 있고, 또 많은 경우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와는 직접적으로 이제 연관이 되어 있죠. 다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일터에서 일하는 그 문제들은 다 경제적인 문제죠. 근데 그런 경제적인 문제들도 또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문제에서 많은 경우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우리의 일터라는 관점에서는 이때 당시에 이런 그런 상황들과 이제 기본적인 원인이나 그런 구조론의 문제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노예들은 이 로마 제국에서는 사실은 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죠. 물론 노예도 평등하게 인간으로, 같은 인간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 주장하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노예를 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도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노예는 표현할 수 있는 도구다. 그래서 이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말을 하지 못하는, 인간의 언어를 표현을 할 줄 모르는 도구는 이제 가축이죠. 그리고 생명이 없는 도구, 이제 보통 뭐 물건을 내 도구와 함께,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도구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종에 대한 관점은 이제 공리주의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이 종을 잘 활용을 해서 내가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흔히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종을 잘 부려서 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을 관점을 두고 주로 이제 종에 대한 관점은 주로 이제 그런 것이었죠.
쉽게 말하면 이제 이익의 관점에서 어떻게 종을 잘 활용해서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종을 바라봤다. 그래서 이제 주인은 기본적으로 노예에 대한 모든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이 그런 뭐 예를 들면 농장을 살 때 늙은 노예는 죽게 내버려 둬라. 왜냐하면 노예는 도구인데 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거는 이제 부서진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거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뭐 참 잔인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게 이제 뭐 그때보다 물론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오늘날도 사실은 우리의 일터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는 것은 이 기본 목적, 그 조직의 목적 자체가 사실은 영리를 추구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돈을 버는 게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게 사실은 뭐 아무리 여러 가지 다른 그 좋은 것들로 미사역으로 그 미화를 하더라도 기업이라는 게 본질적인 목적은 영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익을 거두는 게 본질적인 목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그러한 한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도 이제 뭐 이 예전의 노예들의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근대의 산업혁명 이후에 또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한 개인이 어떠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실은 이제 큰 기계의 하나의 부속품과 같은 취급받는 것, 마치 공장의 어떤 하나의 이제 말 그대로 기계와 같이 그렇게 취급받는 것이 취급받아서 이제 비인간화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논의들이 이제 되고 있고, 그게 이제 현대 사회에서 또 오늘날에서도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하나의 기계 부속품처럼 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인식이 오늘날에도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뭐 예전에 노예들과 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뭐 살아있는 도구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사실 이제 비슷한 맥락에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 말 그대로 회사에서 그 여러 생사 여탈 견학을 가진 것처럼 뭐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면은 이게 뭐 방법이 없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날은 여러 가지 이제 노동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규제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구조조정이나 이런 문제를 통해서 결국 사실은 그 회사의 이익을 거두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면은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죠. 그게 뭐 꼭 의도적으로 나쁘다는 그런 관점이 아니더라도 이게 기본적으로 이 그 회사라는 또 영리를 추구하는 기본적인 목적에서 나오는 그런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어제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가정은 기본적으로 능력을 초점을 두고 인간관계를 맺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경쟁사회 속에서 능력을 따라서 평가받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의 그 사람의 가치를 마치 뭐 물건의 가치를 결정하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 가정과 일터가 구분되는 결정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나 남편과 아내,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상대방의 인격을 평가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말씀의 본질에 어긋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능력으로 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부분과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부부간의 관계와 달리 이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도 이 가정이라는 서의 관점이 과연 확대되어서 적용될 수가 있느냐? 이제 교회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결국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도 결국 같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또 같은 주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관계로 이제 확장이 되어야 된다. 사실은 이제 그러한 것, 그게 이제 이 가정 규범에 있어서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논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 종들이라고 하는 이 노예들이 이때 당시에 처한 상황과 또는 오늘날에도 그렇게 우리가 직장이나 일터에서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비추고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종처럼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주시고 우리를 섬기셨고 그래서 가정이 세상에서는 다 능력으로 평가받지만 능력이 부족해도 특히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런 것처럼 아무리 자식이 능력이 부족해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정이라는 것이 경쟁 사회에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가 쉴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인격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와 삶의 피난처와 안식처가 사실은 이제 가정이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확대되어서 이제 여기서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도 이 종의 자리에 있는 또 우리의 많은 일상에서 이제 그러한 일터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정 안에서 또 교회가 그러한 안식처와 이제 피난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보호 안에서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나를 어떤 뭐 그런 도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하나의 인격으로서 그러한 존중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특별히 종의 자리에서는 또 우리가 이 현실의 이 경쟁사에서 일하는 그러한 현실의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또한 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삶의 위로와 소망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가정규범에서 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서 통해서 종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정규범에서 특별히 특징적인 것은 주라는 단어가 계속 7번이나 이제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그 중에 4번이 바로 이 종에 대한 말씀에서 등장해요. 그래서 육신의 상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뭐 일하면서 세상의 그런 주인들의 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간다. 그러한 소망을 주는 것이 사실은 이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가정에서 시작하지만 또 이제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우리의 삶의 오늘 일상의 또 대부분을 보내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 모든 나의 주님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이제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러한 은혜와 소망을 과 능력을 우리 사모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